요한일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2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로 5장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지금 받은 계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계명,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 정관을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증표를 갖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도 계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거 행해봐 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이 한 계명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정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게 계명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도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성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명을 접할 수가 있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어느 성경 모임에 가서 배워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인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에 해당되는 거지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을 대입하면은 어떤 세미나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들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알겠대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이해가 된대요. 진짜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는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죠? 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오늘 누구하고 제가 장시간을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열심히 설명하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그걸 배워서 깨달았냐? 배워서 됐냐? 너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지고 됐냐? 내 은혜로 됐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서 내 자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아의 실체에 대한 내 자아의 속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성향과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까는 내 자아에 대한 회의와 역겨움이 생기고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독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웠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지만은 그 지식이 아닌 그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건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담배를 끊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담배를 몇 년 동안 못 끊었는데 초신자가 금방 담배를 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어떻게 초신자에게는 금방 담배를 끊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어떻게 그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가 담배를 끊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마음속에 너는 담배를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아주 거룩하고 멋져요,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아주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요소를 가지고 말로는 아주 그냥 진리로 가득 차고 화려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담배를 좋아하고 있네요. 제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담배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싫어해야 되는데 담배를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바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명예와 권세욕, 인기에 영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들 그게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복음이 생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토요일날 목감기가 왔는 걸 그냥 버티다 보니까 오늘은 안 되겠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닌겔도 맞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주께 받은 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접해서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구원은 이런 거로구나, 그걸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든지 혹은 말씀이 선포된 후에 스스로 묵상할 때든지 성령께서 2차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의 삶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도도 헛방이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도 헛방이에요. 계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 있게 다가와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실현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절에 있는 건가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예? 몇 절이죠? 예? 3절. 예, 거기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근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어떤 거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죠. 분명하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늘 쉬운 것도 아니고 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쉽고 어떤 때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말씀이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언제냐?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뻐요. 그런데 내가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어요. 설교 시간이 길어져요. 잘 이해도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걸림으로 다가와요. 내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손해봐야 되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산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못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라? 싫은 거예요. 너무. 근데 주 안에 거하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맞지, 그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게 즐거워요. 그렇게 살고 나면 기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거운 거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재밌다고 그러지요. 땀 뻘뻘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재밌다 그러지요. 이거 무겁고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하라 할 때는 얼마나 공부하기가 싫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면 어때요? 얼마나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지요. 책 보라 싫은데 책 보라 그러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만화책은 얼마나 재밌어요. 응? 그지? 웃는다 그 얘기했더니 만화책 보는 건 재밌잖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라는 책은 그냥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성경 보면 수면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쉽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거로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게 그거로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환경적인 것에 핑계대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회방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쁠 수도 없어요. 아니, 들려지지도 않아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안 가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수준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만큼 은혜 받는다. 거룩해지는 수준은 내가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만큼, 갈망만큼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이 사람에게 배우고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게 해주시면은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몇 주 동안 베드로 얘기, 아담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많은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본 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지금 먹고 살고, 만나를 먹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봤어도 주의 영이신 생명이 그들 안에 있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이 아무개에 임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삶을 살고 역사를 이룬 인물들은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는 이상을 보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 줄을 알고, 심지어 삼손은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이기까지 하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 구약에서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요. 구약에서는 영원히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셨다 역사를 이루시고 떠나시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임하셨다가 이루시고 떠나시고,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중에도 여기 11절 12절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힘으로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실패했잖아요. 왜?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려고 골백 번 결단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승리를 했습니까? 오순절 이후잖아요. 오순절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21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이 먹어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나이 먹어서는 네가 띠띠워서 결박된 상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너는 그렇게 살 거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나이 먹어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지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민물과 바닷물과 육지물이 같이 마주치는 곳이 있지요. 강 하류가 그렇잖아요. 강에서 민물이 내려오고 바다에서 짠물이 와가지고 여기 부딪혀가지고 거기는 육지의 고기도 살고 바닷고기도 살고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 때, 이 12 제자의 때에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그들에게 있고 복음도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은 함께 그 율법이라는 문화와 복음이라는 문화 영역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완벽한 교회 시대가 열어지기 전에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체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진 거지요. 율법의 체계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지요. 어떻게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골백 번 작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뭔지. 근데 그 자체도 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그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체가 구원이야. 그게 어떻게 구원인지도 몰라.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도 보통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말로만 한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가 됐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하나를 해더라도, 한 걸음을 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저해야 하는 그 장애 요소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요.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아요. 남이 좋은 옷 입으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내가 좋은 옷 입으면 뻐기고 싶고, 그런 내 자랑, 나를 자랑하는 것들이 저거 하면 그냥 끄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타락한 육체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이번 성회의 매 첫 시간에 이거 할 말씀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먼저 알고 나중 분들한테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는 타락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행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이게 나오는 거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이런 성향들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면 나를 사랑함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를 사랑함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원치 않은 육체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이 뭐냐, 영이 뭐냐, 육의 삶이 뭐냐, 영의 삶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들으니까는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구별이 돼야 돼요. 육의 삶이 이런 거야, 영의 삶은 이런 거야. 이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고 분별이 되고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누구 흉 좀 보자.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밥을 같이 먹게 되는데 차례대로 앉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모님 틀림에서 밥을 먹게 생겼어. 야, 근데 되게 불편하대. 네?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밥도 잘 먹는데 남자인 내가 여자들 틈에 와서 밥 먹으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근데 어떤 사모님이 앞에 있는 사모님 보고 뭐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가져와라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 옆에 계신 분은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주 불편하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은 뒤로 돌아가면 바로요. 그러니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해를 했어요. 저 양반이 얼마나 먹으려고 저렇게 자꾸 가져오래? 그랬더니 갔다가 먹다 못 먹겠으니까 내 밥그릇 위에다 탁 올려놓으면서 목사님 잡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뭐 그지야? 아니 주려고 그러면은 가져와서 바로 목사님 드세요 그러든지, 자기 혼자 실컷 먹다가 이제 못 먹겠으니까는 나보고 그걸 먹으면 나도 실컷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그게 거기다 놓는데 내가 이걸 옆에다 놔요? 그리고 도로 놓을 수는 또 없잖아.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에이 한번 먹어보자. 그래고 그냥 먹는데 그래도 다 못 먹겠더라고. 결국은 남겨가지고 갔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에요. 탐욕에 의해서 자꾸 갔다가 놓고 다 못 먹으니까는 그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그냥 떠넘겨버리고 자기는 편안한 거야. 목사님들이 음식 남기가지고 들고 가는 거 보면 배기 싫어요. 딱 먹을 만큼만 갖다 먹고 가야지 잔뜩 가가지고 가는 못다 먹고 그냥 한 절반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 보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내가 그런 꼴이 된 거야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당신을 오늘까지 2번째 만나는데 이제 당신을 비로소 내가 알겠다. 내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안에는요,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내가 불의하고 잘못되고 악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핑계를 대고 이걸 다른 환경과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육체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육체의 열매들은 실제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뽑아버리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들도 다 뽑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아무리 잘라내도, 잔가지를 잘라내도 나를 사랑하는 이 원가지를 내버려 두면요, 이게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골백 번 이야기하고 골백 번 들어도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지를 않아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제가 요즘 어디 가서 너무 자랑을 해. 저 거창에서도 수요일 예배 나오고 저 창원 지리산 미창에서도 수요일 예배 나오고 너무 자랑해가지고 겁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근데 자꾸 자랑을 안 하려고 해도 자랑하게 돼. 자꾸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분들에게 은근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자랑을 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당 코앞에서 살아도 와서 예배 못 드려요. 믿음이 있으면요, 구만리에서도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게 없어요. 못 지킬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니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꼬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한번 쓱 듣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함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내 의지로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함을 내가 이기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나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헛된 것인가를 이 가슴으로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바울과 같이 아볼로와 같이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와도 은혜를 못 입게 돼 있어요. 이번에 좀 얼마 안 올 줄 알았더니 항상 그런데 얼마 안들 오실 줄 알았더니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더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노숙자도 모시고 온대. 노숙자도. 자, 노숙자 모시고 온다는데 겁이 덜컥 나. 어떻게 노숙자를 내가 변화시켜? 아이, 주님이 하셔야지 뭐. 데리고 오는 분도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주님께 맡기자. 또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온대. 저기 임 목사님이 데려가도 될까요? 그래. 걔네들이 와서 들을까요? 듣고 깨달을까 했더니, 아, 걔네들 사모함이 대단하대. 아예 알아서 하세요. 예. 그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보니까는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8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그분이 알게 하셔야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복음을 내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복음은 지식으로 머리에만 충만하고 삶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그 복음을 아는데 왜 나에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조금 도전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해져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막 생겨요. 발생을 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이 참다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정이 충만하게 돼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야. 생명과 생명 없음의 차이야. 이거를 알게 되니까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와서 들으라고 하고 복음을 듣게 하려고 가진 수고를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더운데 우리가 고생하면서 그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괜히 영광스러운 게 나와가지고 그 더운 때 고생 바가지 안에 일하고 불만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는 내가 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섬겨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내가 한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발전해야지 돼요. 오늘 잠깐 텔레비 보니까는 이렇게 노인네가 79살 잡수신 분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또 맨손 체조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몸 푸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하여간에 이분은 동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냥 일부러 찾아와서 가르치고 막 가르치더라고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르쳐요. 왜요? 효용을 받거든. 효용을 받거든. 여러분, 복음의 효용을 보니까는 복음에 매혹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는 알수록 어떻게 돼요? 밥 사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밥 사주면서. 아니면 딱이 얻어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갈수록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농선회에 우리 광고지를 이거를 우리 농선회 밴드에다 올렸어요. 근데 누구도 댓글을 거기다 안 들어요. 안 해주더라고. 댓글을 누구도. 근데 그거 보는 사람 중에는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아니, 그 양반들은 쓸데없는 얘기는 댓글도 그렇게 잘 다뤄두고만 어떻게 이 복음을 집회를 한 데 대해서는 댓글 한 줄도 안 쓰냐 말이요. 얼마나 내가 섭섭한지. 야, 이 양반 진짜 은혜 받은 거요? 아니,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집회에 가가지고 정말로 제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목회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좀 장황하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우시는 분은 한번 가보세요. 나도 또 갈 겁니다. 막 이러고 써놓으면은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와도 관심 있게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집회가 이런 집회로구나. 아니, 내가 내 머리 어떻게 깎어? 근데 그런 댓글 하나도 안 달아주시는 목사님들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섭섭함이 뭐예요? 안 달아줘서 섭섭함이 아니라 이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당장 아무개 오늘 생일날이라 하면은 축하합니다라고 빵빵빵빵 올리고 그러면서 일부러는 홍보 못해도 그런 거 떠올렸을 때에 옆에서 한번 거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되어질 때에 계명이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내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 말씀은요, 서론 부분을 가지고 저 12절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그냥 2절 하고 그냥 마치게 되네요. 다음 수요일 날 나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했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평생 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복음이 얼마나 송두리째 바꾸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 익은 전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쪽을 보면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한쪽을 보면은 완전히 생짜배기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삽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놔보세요. 주님이 목숨 가져가실까요? 절대로 그 목숨 가져가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재물을 드려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를 드려보세요. 시간을 드려보세요. 아니 그냥 드려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게 되어야 돼요.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다고,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함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더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만족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아니세요.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경험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입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다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식이 실체가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근데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거워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건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 한밤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전수한 것이 아니라,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로 깨닫게 됐다고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쫓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